계속 제가 기독교의 제일 기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뭘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교회를 매주 다니는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없죠. 네. 당연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다니까. 근데 2주 전에 저랑 둘이 예배 드렸던 그 할머니한테 하나님 계신가요? 천국 지옥 있나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믿으면 이 시간에 세상에 상래 들에 뭐 어디 노는 데에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부분은 논할 가치도 없고, 예, 당연히 계신 걸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계시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하셔요. 대단해요. 네.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예, 부재한 곳, 안 계신 장소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는 주소가 그럼 어디가 하나님 주소일까? 예, 하나님 주소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내주해 계신다. 내주. 예.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주소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지금도 내주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물으면 내 속에 계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 예. 이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우린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많이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저기 순복음 계열에 가면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예. 이 지금 모세가 우리 본문 본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오늘 만난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전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인데, 이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부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3계명을 어길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한동안 못 불렀어요. 3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김일성이를 함부로 못 부른대요. 왜 그래요?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해가지고요, 함부로 김일성 이렇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꼭 부르고 나면 수령님이라고 부르요. 수령님, 장군님. 김일성 함자를 잘 못 불러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3계명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를까봐 함부로 못 부르고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수령님, 장군님 부르듯이
이제 나중에는 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안 부리고 맨날 수령님, 장군님 하다가 김일성이 함자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사실 한참 흘러가지고요. 고고학자들이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야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천주님?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바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only one이에요. 오로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한 분.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하늘에 있는 신,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은요, 여러 가지 잡신도 다 하느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천주교에서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인데, 하나님의 성격이 어떨까? 우리는 누구누구 하면 성격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걸 속성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네.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 불러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 두 가지를 딱 뽑으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예.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시행되지도 않아. 봉투만 갖다 주면 그냥 다 흩어져 버려. 예.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봉투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진리나 법에서 절대로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사실은 사랑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사건. 우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념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피조세계, 피조물의 형태를 입고 온 것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라니까요. 저보고 힐링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개가 되라고 하면 저는 싫거든요. 개 되기 싫어요. 맨날 찝찝 묶여갖고 끌려다니고, 그나마 쟤는 저한테 사랑이라도 좀 받지만 오신탕집에 끌려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온 것만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뭐까지 하셨어요? 뭐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인데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활절 되면 또 말씀 전하겠지만, 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인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사건, 그것과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전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면한 사건이 오늘 모세하고의 만남이에요. 오늘 3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부를 때의 상황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떨기나무 본 적 있나요? 떨기나무? 네. 아, 저기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저 최규식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그린 그림인데 저걸 떨기나무로 형상화해서 그렸대요. 뻘겋게 불타는 거 있잖아요. 저 그림 하나 있는 거. 저 엄청 비싼 그림이에요. 네, 진짜예요. 저게 큰 것도 하나 있고 작은 것도 하나 있는데 작은 거는 여기다 걸어놓고 저희 집에 가면 거실에 큰 것도 있어요. 비슷한 건데 이 떨기나무라는 게 따로 나무가 이렇게 떨기나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막에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사막에 지푸라기 같은 게 바람에 막 불려가지고 나무 가지에 막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푸라기 같은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붙었다가 싹 사라져 버리죠. 예. 그건 그런 게 떨기나무인데 모세가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가 않아. 놀랍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본 거예요. 쫓아가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왜 사라지지가 않지? 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본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가까이 가보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깜짝 놀랬겠죠. 예. 그래서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리고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가 호렙산 광야인데 왜 거룩한 땅일까요? 신을 왜 벗으라 그랬을까요? 예. 거기는 사실은 뭐 광야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예. 신은 왜 벗어야 되냐 하면요. 거룩한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발이 가장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을 감싸고 있는 게 신이잖아. 그 예수님도 이렇게 가면 발을 이 유태인들은 어딜 가면 발을 제일 먼저 종이 와갖고 씻어주잖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안내를 하고 접대를 하는데 똑같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예. 이 말씀 때문인지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 가면 시골 교회는 꼭 그 강대상이 높이 있어요. 그쵸? 강단이 높이 있어가지고 꼭 신발을 거기 벗고 올라가요.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절대로 그 강대상을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왜? 거룩한 장소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퇴색됐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은 거룩한 장소예요. 어디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거,
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하고 계시냐면 7절에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난을 알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요셉까지 하면 430년이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동안에 가면 갈수록 이 애국의 핍박이 계속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다음에 그 간역자로부터 부르짖음을 듣고 옛날 성경 우고를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다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다 문드러져 있잖아. 그거 남편한테도 마누라한테도 말 못해.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들 내 백성 내 새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썩어가는 문드러져가는 이 상황을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너를 통해 갖고 구출해 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지금 물론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사람 살인 한 명 해가지고 도망자로 지금 미디안 광야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와갖고 양치기로 지금 40년 동안 살다가 나이 80이 됐다니까요. 80에 지금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거기에 너를 쓰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 뒤에도 계속 거절해요, 사실은. 모세는.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난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떨기나무에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얘기를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오늘 어떤 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디야. 그러면 그 양반이 누군디? 그 이름이 뭔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한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에 우리가 시편 1편뿐만 아니라 23편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하는데 시편 23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체적인 직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 목자잖아요. 유목민이에요. 예. 유목민들에게,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요, 목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 시편 23편은 그냥 너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목자야,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예. 그러니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이면 그냥 끝나버려. 우리는 목자, 목동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한마디, 이 목자라는 이 한 단어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누구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식들, 새끼들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고 돌보아왔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어요? 너 네 집 새끼여. 네 애비가 누구여? 이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 스스로가 욕먹을까봐. 아이고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엉망이요, 개판이요, 저 네 집 새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이 시편 23편이 그냥 다윗이 왕궁에 앉아있을 때 쓴 시가 아니고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완전히 살해의 위협에 쫓겨다닐 때 썼다라고 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 차려갖고 먹이고 기름을 발라서 내 머리에 발라가지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구 집에 거하는 게 좋겠어요? 사단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오늘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하고 더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예, 기대하시라. 커밍 순. 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고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관건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가 관건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야훼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